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술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노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명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로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하면서 묻지 말고 마태복음 23장을 읽겠어요.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누룩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번 읽었습니다. 한번 읽었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거 알겠지요. 한번 읽어갖고 잘 모르겠으면 요점만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를 하면 어떤 자리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전하는 자리. 또 모세가 백성들을 두고 지도하는 자리. 그것이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3장 7절에 보세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선생이라 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이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글도 잘 몰라요. 이 당시에는 글도 잘 모르고 그냥 농사만 짓고 살고 막 그런 식으로 살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학교에 다니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요즘에는 뭐 또 그런가 봐요. 뭐 필사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베껴 쓰는 그런 사람들도 또 많은가 봐요. 그런데 좀 그런 것들도 필사하는 거는 좋기는 좋은데 그 내용을 생각해가면서 쓰면 참 좋은데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베껴 쓰듯이, 책을 베껴 쓰듯이 이만고 써놓나 하면 그걸 막 베껴 쓰듯이 그렇게 베껴 쓰면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다 풀어요. 풀고 생각하고 어디에서 마쳐야 되고 어디서 시작하고 그런 것을 다 생각해 가지고 성경을 적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그 이야기했잖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태복음 2장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4절. 마태복음 2장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예수님 나이가 30살 정도 돼갖고 이제 공생을 시작할 때쯤 되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전도할 때, 야, 일로 와보라.
여기에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여기 와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어?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와? 그럴 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서 보라. 와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부 다 나사렛 예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예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까지도 예수는 왕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하는 그 말까지 했는데도 예수의 탄생지를 잊어버렸는지 일부러 말하는 건지 아예 나사렛 예수로 못을 박아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이 기록해 놓은 그 성경대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 하면은 굉장히 나쁜 사람 같이 보이고 또 뭐라 그럴까 뭔가 자기만 잘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겠죠. 구약시대 때. 그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회당이나 성전이나 거기에서 한몫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당이나 성전이나 그런 데서 설교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또 제사장도 되기도 하고 또 제사장도 역시 설교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지금 같으면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해가지고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은 그 사람 설교하기도 전에 강단에 올라가기도 전에 쫓겨나 봅니다. 당신은 누구야? 당신이 왜 여기 와서 이런 데 올라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쫓겨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안 쫓겨났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했어요. 그거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서 무슨 빽이 있어가지고 요즘 같으면 다 쫓겨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쫓겨나지도 안 하고 설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위엄이었어요. 예수님의 위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다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위엄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아무도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당장 다 쫓겨납니다. 다 쫓겨나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참 신기하다. 안 쫓겨난 것이 신기하다.
지금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어떤 교회든지 가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쫓겨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3,000명, 5,000명, 베드로도 3,000명씩 어이게 마이크 하나 없이 설교를 했는지, 나 그것도 신기해요. 지금 교회도 보면은 완전히 담이 사방으로 다 둘러 막혀 있는 홀에서 설교를 해도 마이크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허허 벌판에서 설교를 하는데 3,000명씩 5,000명씩 두고 설교를, 와, 그 목소리 어떨까요? 참 우렁찰 겁니다. 그래야 저 끝에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사람밖에 구원을 못 받아요. 저 끝에 있는 사람은 듣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3,000명 구원받았다고 나오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참 그것이 또 신기합니다. 그 두 개가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자, 모세의 자리를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율법을 설교하는 자리,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갖고 지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다 하는 겁니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해라.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너희는 듣고 행해라. 그렇지만은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문제예요. 내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도 지킬 수 없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는 지킬 수 있을란가 했는데, 또 구원받고 나니까 또 못 지키겠어. 그런데 여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행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본 사람 있으세요? 자, 이것이요,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난데도 또 지키지도 못해서 노상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이것이 뭡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행하고 지키라 그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왜 그래요? 교회 안에는 최고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머리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분은, 그분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기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로 있잖아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도 지체가 되고 교회 한 교회도 지체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자,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 머리가 못 됩니다. 골로새서에 또 한번 보세요. 1장 18절 읽겠습니다.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고 또 성령님은 이 몸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한 부분이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몸의 지체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 지체의 머리로는 그리스도고 머리와 몸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시대잖아요. 지금 성령을 받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면 성령님의 말을 듣는 겁니다. 성령님의 말을 듣는 것이 무엇을 듣는 겁니까?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대로 듣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은 바로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이신 이 성경책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따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 23장 3절.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하고 지킬 수 있어요? 없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하지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던 개인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족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내 개인이 하나님한테 하는 것은, 그것은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족하는 경우는 어떠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행할 때는 하나님이 만족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만족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을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만족하시잖아요. 자, 우리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일 끝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하면서 내 이름을 넣어봐야 하나님은 그거 안 듣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다 통하잖아요. 하나님이 깊은 곳이라도 통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3절부터 이렇게 할게요.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는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옛날에는 천지창조되기 이전, 그 전에는 하나님은 홀로 계셨을 그 당시에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족 못 시키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은 만족하신다. 그것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마태복음 23장 3절.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안 한다.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잖아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 율법주의, 율법사 이런 사람들을,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이런 사람들을 좀 뭐라 그럴까, 마음에 안 들고 탐탁지 않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떡하면 서기관, 어떡하면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좋은 곳에서 이름이 나면은 그 사람은 영광을 받을 건데, 좋은 곳에서 이름이 안 나고 꼭 나쁜 곳에서만 이름이 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그 말을 귀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예 저 밑에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큰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자, 뭐라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하는 말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따라오려면 멀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가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인간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맨발 벗고 따라가려고 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못 따라갑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인간 세상에서는 가장 의로운 사람인데 그 가장 의로운 사람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어도 괜찮을 정도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도 괜찮을 만한 자리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이야,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게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요. 그런데 3절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하고 다 행합니까? 말하는 대로? 말만 하고 안 행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말만 하고 안 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 서기관이라 그러면서 욕하기 이전에 그 욕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욕해야 돼요? 그것을 판단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 판단해야 돼요? 그것을 어기지 않았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사가 도둑질 해놔놓고는 도둑질한 죄인을 판단할 수 있어요? 형을 내릴 수 있어요? 형을 집행하기 전에 오히려 판사가 절도죄로 오히려 들어가 버립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한 법을 집행할 때는 자기 자신이 그러한 법을 어기지 않았어야 됐어요. 판사가 살인해놔놓고 살인자를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관이다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판단할 때에 내가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판단할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행하되 바리새인처럼 하는 그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하는 그 행위가 바로 뭔가 하면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바리새인입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 사람, 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제사를 지냈던 사람, 또는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구원받았지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